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치유가 필요할까요?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치유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치유 사역자의 어떤 물음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물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치유를 받아야 하느냐? 끊임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치유를 받았느냐? 지속적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육신적으로서는 건강합니다. 영적으로서는 우리는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집니다. 물론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넘어집니다. 삶에서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또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또 우리는 상처를 줍니다. 물론 이 상처도 역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 주고받고, 그리고 상처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툭툭 불거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치료를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끝없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치유는 누가 일으켜 주시느냐? 하나님이시죠. 왜 치유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치유를 일으켜 주시니까 필요한 것이고, 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고 하는 매개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이 그 치유라고 하는 매개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다가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연결고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만큼 절실한 연결고리가 필요해야 그걸 통해서 나하고 끈끈하게 맺어져서 연합돼서 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 2살, 3살까지 젖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는 자녀에게 또 해줄 게 있죠. 하면 젖먹이고 아이를 돌봐주지만 그 다음엔 또 아이를 어떤 이 세상에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을 또 시켜줘야 되겠죠. 그게 또 어머니와 자식 간에 끈끈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거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어떤 구원이라는 존재, 또 넘어가면 또 축복을 주는 분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밖으로 툭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준 존재는 우리를 치유해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그분에게 건너가야 합니다. 이 다리는, 치유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건너가는 다리, 또 하나님이 나한테로 건너오는 다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치유로서 다가가고 치유로서 다가가고, 이렇게 해서 항상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치유가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치유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래서 치유란 복음 속에 내재해 있어요. 성경 속에 치유가 내재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내재해 있는 치유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뿌림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물만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 세상의 것만 배우면 됩니다.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족하고요.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물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는 건 항상 부족합니다. 왜? 세상이 메말라 버리게 하기 때문에. 물을 한 컵 떠났습니다. 지금이야 꽉 차 있지만 한 30분 밖에 내놓으면 불어오는 바람에 햇볕에 컵의 물은 점점 말라갑니다. 이 컵에 있는 물이 항상 채기 전은 마른 만큼 컵에다가 채워줘야 항상 물이 채워져 있죠. 만약에 채우지 않는다면 나중에 빈 컵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에 뿌려주시는 은총의 물을 받아야 늘 적셔놓은 상태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치유사역을 조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조금 했는데요. 많이 하면 100년 해야 되나? 좀 했는데 거기서 발견하는 게 치유사역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치유사역자가 해야 할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저는 좀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치유사역자가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제가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근데 점점 하면서 치유사역자가 할 것은 별 없다는 겁니다. 치유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치유를 받아야 할 분들은 이제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 두 존재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치유사역자는 그 두 존재에 비하면 덜 중요하고 또 치유사역자가 해 주어서 받을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영역에 비하면 무더라고요. 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자는 뭐냐? 하나님의 그 치유해 주시는 열정을 받는 거예요.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원함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아주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너무 무시해서 내가 또 탈이야. 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예배에서 또 이런 모임에서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에 비하면 보여지는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비면은 뭐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부 다 하나님이 그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치유사역에서 가난한 사람이 빠지면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될수록 치유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한 2-3시간 동안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게 해주십시오. 서가지고 그냥 멀뚱하게 멀대처럼 그냥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냥 당신이 다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다 하십시오. 그냥 나는 그냥 마이크로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 분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걸 내려놓게 해줄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주는 데 있어서 언어로 전달하는데 또 제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그 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전달이 되어서 치료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오신 분은 역시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서 잠깐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그렇게만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내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잘 되겠죠? 그게 잘. 이렇게 저를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사역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치유를 해주시는 하나님, 받아야 할 존재.
이 두 존재가 가장 중요한 존재고 치유사역자는 별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별거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좀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사역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설명을 잘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시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요, 참석자분들이 마음을 많이 열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조정해 주는 것이 이제 이 치유사가 중간에서 이걸 오게 하고 저쪽을 열게 하고 해서 그걸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치유사역이다.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치유사역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의 문을 얼마만큼 여느냐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채워주시냐인 건데, 열지 않으면서 우리는 체험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장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와 나의 존재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질상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노는 영역이 다르고 접촉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아무리 낯설어도 몇 번 보고 밥 한 번 먹고 뭐 농담하고 같이 뭐 운동을 한다든지 말이죠, 뭘 하면 금방 친해져요. 물론 또 그러다 또 금방 헤어지기도 하지만,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하여간 사람은 적거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었어요? 여러분 많이 믿었잖아요. 오랫동안 믿어왔잖아요. 믿어왔음에도 그분에게는 매임이 잘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접근하기가 좀 두려운 존재. 오래 믿어왔지만은 확 친근감을 느끼고 확 끌어안기고 정말 반갑고 이런 존재로서 여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벽이 이게 보통 장벽이 아닙니다. 이게 허물어져야 됩니다. 치유는 뭐냐? 이 당자와 아버지가 그 치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비로소 이해하는 겁니다. 그분의 넓은 가슴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최소한 수천 배, 수만 배 더 넓은 분이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이 치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어떤 심리학적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심리의 기법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런 그 기법으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순수한 본질, 그 다음에 우리의 본질이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당자와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는 데는 누구도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자 손을 질질 끌고 온 사람도 없었고요. 아버지 이해하세요. 자식이 그렇다고 해서 받아주셔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아버지를 이해시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그 동구 밖에 오게 해가지고 아무도 거기 개입하지 않았죠. 아들을 만나러는, 찾으러는 아버지, 그 다음에 그냥 그 아버지에게로 두려워하지만 오는 그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봤을 때,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아들에게서 장벽이 우르르 무너지죠. 근데 그 스토리에 보면 우르르 소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와르르르 하고 이 장벽 무너지는 소리가, 그 만남 속에 장벽 무너지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요, 그 장벽의 무너짐이 그 당자와 아버지만의 무너져야 할 부분이 아니라 나에게서도 무너져야 돼요. 나에게서도. 우리도 그런 장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그걸 좀 무너뜨리십시다. 그건요, 꽃게 갖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가지고 이게 무너지는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무너뜨려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가 느낍니다.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나한테 와 닿는다는 겁니다. 그 맑은 물이 나한테 닿을 때 나는 시원하게 되죠. 물이 나한테 뿌려질 때 더러운 게 나한테서 씻어지죠. 물이 뿌려져서 내 입으로 들어갈 때 내가 갈증이 느껴지죠. 하여간 뭐야? 나와 접촉입니다. 접촉. 치유는 접촉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접촉. 사람과 하나님과의 접촉. 이 접촉입니다.
아니 흘러 들어옴입니다. 하나님한테로 뿌려짐, 나한테로 흘러 들어옴. 내 정신세계, 내 마음세계, 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이 뿌려줌,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심. 몸 아프면 주사를 맞고 다 약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는 내 몸 안으로 치료약이 들어오는 겁니다. 발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치료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치료예요. 그 뿌리를 뿌려준다는 게 하나님은 자신을 뿌려주는 겁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뿌려준다는 의미와 우리가 마셨다는 의미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을 마시고 그 물이 우리 몸 안에서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체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 마시면 물이 내 몸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흘러요. 피를 통해서 내 몸을 흘러요. 이 내가 마신 물이 흘러요.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먹으면 장에만 있나요? 그 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거기서 분해된 영양소들이 피를 타고 온몸을 흐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흐름입니다. 생명은 교통입니다.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흐름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치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흐르는 겁니다. 강처럼 흐르는 겁니다. 은총이 나에게서 흐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흐른다? 흐른다는 거 무슨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살려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그 속에서 흐르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고정입니다. 딱 받으면 그때부터 딱 고정이 됩니다. 절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딱 거기서 뭉쳐집니다. 그 치유는 뭐냐? 그 상처받은 마음에 하나님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면 이 상처가 풀립니다. 그 말씀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준다. 보세요. 새 영, 새 마음. 이게 전부 다 나한테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다른 것. 자, 누가 나한테 새 옷을 사줬어. 누가 옷을 사줬어. 그럼 나는 그게 새 옷이 되는 거죠. 내가 입고 있던 옷인데 누가 내게 새 옷을 줬어. 나는 그거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새 옷을 입은 거죠. 자, 이 새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나한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새 영이 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 됩니다. 치유는 뭐냐면 새 영,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는 것이 치유고요. 또 새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에 있던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이 된 상태가 그게 치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내가 아무리 어떻게 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뭔가가 와야 됩니다. 새 마음을 주는 존재가 와야 되고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새 영과 새 마음은 왜 연결되냐면 영은 곧 마음이에요. 영은 곧 마음에 임해요. 그리고 영은 마음을 치료해 주든지 아니면 마음을 더럽히든지 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는데 세상에 주는 영이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달라고 안 해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 영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또 딱딱하게 만들어요.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새 영, 성령은 우리 마음을 풀어줘요.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새롭게 만들어줘요. 이 세상은 우리를 낡게 만들어요. 낡게. 또 병들게 만들어요. 이전 것에 묶여 있도록.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그게 이전 것입니다. 그 상처를 계속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영역 속에 항상 빠져 있도록, 좌절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도록, 피해의식 속에 빠져 있도록, 망상 속에 빠져 있도록, 내가 과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늘 나를 짓눌러 버리도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세상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 영혼 오시면 거기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성장 과정에 받았던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에 연연할 수 있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영역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과 나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고 나는 사람이고 그분은 신이고 또 우리 서로는 별개의 존재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또 우리 옆에 같이 있어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다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 별개가 하나님과 나와의 별개라는 존재가 연합되어질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그걸 우리가 차근차근씩 들어가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다 벽이 있습니다. 나와 너에도 경계선이 있죠. 나와 너도 경계선이 있어요. 너는 나일 수 없고 나는 너일 수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또 하나님과 우리는 경계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건 신적 존재고 우리는 인간적인 존재. 그래서 나와 너의 경계선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나와 너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반말이는 것 같아서 나와 너 상대방을 말합니다. 우리의 경계선이 크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이 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이 큽니다. 더 멉니다. 장벽이 더 두껍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허물어져야 돼요. 그런데 요게요, 의식 차원에서는 절대로 안 허물어집니다. 이 머리 가지고는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그게 허물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조금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해줍니다. 나무에 가지가 달려있죠. 그럼 나무와 가지는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 되었습니까? 하나 되어져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가지 끝을 한번 보십시다. 가지 끝에서 보면 나무와 가지는 멀죠. 끝에서 본다면. 밑에서 보면 가지와 나무는 붙어 있죠. 이런 원리입니다. 이 밑둥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만 끝은 이 가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끝에서 보면 나는 가지고 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와 나무의 거리는 굉장히 먼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가지를 봅니다. 다른 가지도 역시 나와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가지는 그래도 옆에 있어요. 가깝게 있어요. 이게 다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걸 밑으로 본다면, 아래 개념으로 본다면 나와 나무는 하나 돼 있고 그 나무에서 난 가지는 나이기도 하지만 저쪽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가지와 나도 하나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 발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론적인 발견이 나중에 이제 실질적인 발견이 되고 체험적인 발견이 될 때, 아, 정말 그분과 나는 하나구나. 아, 그리고 너와 나는 이것이 다 하나의 존재구나. 그냥 우리가 독립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깊게 들어가면,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하나라구나, 하나이구나 하고 그걸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가지에게 있어서 의식은 가지 끝입니다. 그 가지
끝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밖을 보고요. 나무를 보고요. 또 다른 가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독립된 존재고 자기는 홀로 일하는 존재고 그리고 나 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존재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의식으로 살죠. 의식의 감각으로 살고 또 우리는 의식으로 나를 표현하고 또 의식을 가지고 생각한 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의식이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의식이 결정 내린 것이 맞느냐 이거죠. 의식이 선택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는 게 많아요. 안 맞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 의식이라는 것은 내 전체의 일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다고요? 의식은 내 전체의 일부분이에요. 의식은 내 전체의 결코 중심이 아니에요. 의식은 내 모든 기능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나의 많은 기능 중에. 그리고 그 일부분의 기능이 그래도 가장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십시오.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끝부분이 그게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끝부분이 의식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느 부분만 의식합니까? 끝부분만 의식하죠. 끝부분만. 어느 부분만 합니까? 끝부분만 아는 거예요. 끝부분. 그리고 어디에 감각만 있습니까? 끝에, 가지 끝에 불어오는 바람의 감각. 가지 끝에서 외부의 기온의 감각. 그거예요. 가지 끝의 감각으로 자신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지 끝에서 이해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신은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지 끝으로 보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의식을 가지고 그 연약한 감각을 가지고 그 자기의 전체 중에 5%도 안 되고 3%도 안 되는 그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하고 외부를 다 판단하고 자기 전체를 다 판단하고 이럴 것이다, 이거다 판단 내리고 사는 게 그게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에게 있어서는 그 작은 부분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우리예요. 이게 몸 사이즈가 아니고 그럼 나보다 이거보다 더 크면 얼마나 더 크나, 그런 어떤 부피의 사이즈가 아니고 영적인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아날로그는요, 부피의 사이즈예요. 넓이의 사이즈. 그 이상 없어요. 거기다가 숨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녹음 테이프 60분짜리에다가 몇 분 녹음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60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는 음량의 음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짧고 강하고 아주 깊은 저음은 그 테이프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CD 한 장에 많은 영상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훔쳐봐도 안 보여요, 눈에요. 그게 저장입니다, 저장. 그게 저장 공간이에요. 그럼 우리 의식은 지극히 아날로그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의식 밑의 세계는 디지털의 세계예요. 무한한 저장 공간이 있고요. 이 우리의 의식은 아주 작은 공간밖에는 없어요. 그 공간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는 좁습니까?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접근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이 의식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를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의식의 눈으로서 판단하던 세상, 판단하던 나, 판단하던 하나님, 판단하던 너를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깊어지기 위해서. 자, 우리 의식, 우리는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나와 너의 경계선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올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암만 친해져도 친해지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이 의식과 의식 밑의 세계, 그 밑의 세계도 역시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그래서 의식이 깊으냐 얕으냐 여기에 따라서 느끼는 것도 다르고요. 보는 것도 다르고요. 판단도 다 달라요.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일이 생겼어요. 판단이 똑같은가요? 그렇지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긍정적이라면 이 사람은 부정적이라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생겼어도 판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석은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바로 그게 의식으로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 안에 있는 의식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서 그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의식 끝부분으로 본다면 나무는 나와 별개입니다. 그러나 내 의식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면 의식과 내 의식 밑바닥과 경계선이 없어진다면 없어진다기보다도 경계선이 좀 낮아진다면 보는 게 시야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좁게 보면요, 요 공간밖에는 안 보입니다. 세상이 자 동전 구멍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얼마네요? 동전만 하죠. 그러나 수박 정도 사이즈의 구멍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수박만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보는 눈의 차이라는 겁니다. 작은 공간을 통해서 본다면 작게 보이지만 넓게 보면 넓은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준다는 건 무엇이냐면 새로운 마음은 뭐냐면 새로운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이런 마음과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보는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줘요. 느끼는 것을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고통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갑니다. 폭풍이 와서 막 배가 막 뒤집어지죠. 거의 일보 직전이죠.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물이 막 뱃속으로 막 챕니다.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배가 항공모함처럼 넓은 배가 아니고 그냥 한 열댓 명 타는 거 조그마한 그냥 고기잡이 배인데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자유 그냥 걱정이 하나도 없어. 제자들은 죽을 것만 같아. 똑같은 항해인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시각이 달라서. 폭풍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지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은 다 똑같아요. 우리 눈은요. 물론 무슨 시력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그 안경 끼면 다 똑같아요. 보통 1.5 이상 나와요. 그럼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보이지만 해석은 다 달라요. 판단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다 길이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진행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식 끝으로 본다면 나무와 나는 별개지만 의식 저변에서 본다면 나무와 나는 하나 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은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구나 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돼요. 그런 깨달음이 오면요 은혜가 올라와요. 그 속에서 이게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인 줄 알았던데 이게 나무에 붙어있는 이게 하나였구나. 이게 서로였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그게 바로 치료라는 얘기입니다. 고정관념이 깨어짐이 치료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고정관념 너무 편협해요. 편협한 사고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내가 안 보고 싶은 건 안 봐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알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덮어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부분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미지의 부분, 신비의 부분은 난 몰라. 골치 아파. 딴 것도 골치 아픈데 이걸 내가 왜 파고 들어가 그냥 덮어놔버린다. 이렇게 덮어놔버립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구원해 주시지. 그렇지 구원해 주시지.
그것까지만 알아요. 치유해 주시죠? 몰라요. 그 부분은 덮어버립니다. 덮었기 때문에 나한테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요 새 영, 새 마음은 뭐냐? 여는 마음입니다. 새 영, 새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알아가고 싶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싶고, 저기서 많이 접촉하고 싶고, 저 사람과도 연결되고 저 사람도 연결되고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한 연결고리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연결점이 바로 새 마음이요 새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내 안에 있어라는 거예요. 내한테서 살아라 이거야. 나한테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가 나한테 붙어 있음을 좀 알아라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뚝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먼 거리에 있는 너와 내가 아니다. 보십시오. 이 거리가 바로 세월입니다. 이 세월이고 이게 문화권입니다. 이게 다른 존재입니다. 나무 가지 끝에서 볼 때 나무는 굉장히 멀잖아요. 이게 멀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 분이라는 얘기예요. 오래전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으로 들어가면 함께 있는 존재죠. 밖에서 보면 2000년 전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나한테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 안에 살겠다. 우리 성경은 붙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통합 성경에서 보면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 안에 산다. 보십시오. 가지 끝을 보면요. 끝에서 보면 자기는 나무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에 안 살아요. 왜? 자기 끝만 인식하니까. 그런데 끝을 인식하지 않고 중심을 인식한다면, 끝을 인식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을 인식한다면, 붙어 있구나. 나와 같이 살고 있구나. 왜? 거기 생명력이 나한테 계속 전달되고 있으니까. 전달되고 있고, 내 생명력도 그분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지금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는 것이죠.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요 흘러 들어와요. 그게 장벽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구나. 하나구나. 붙어 있는 나와 주님은 하나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에게 붙어 있구나. 주님과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그분이 2000년 전의 분이 아니라 지금의 분이구나.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생명력을 나한테 주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사는 거고요. 내가 그분에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만 의존해서 살면 안 돼요. 의식의 판단에 모든 것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의식은 나의 일부분이라고 그랬죠. 결코 그 의식을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의 중심은 뭐냐? 의식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나의 영혼이 나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나의 영혼과 의식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그게 진정한 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치료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복잡하죠? 치료가. 그냥 치료면 확 와가지고 확 뺏겨버리고 확 기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나가서 그냥 막 웃고 다니고 그럼 치료인데 그것도 치료였죠. 근데 그게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어떤 기분, 감정 이런 치유예요. 진정한 치유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돼요. 가능하면 치유가 일어나되 깊이 일어나야 되고요. 가능하면 근원적인 부분이 있죠. 근원적인 부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나는 받아야 되는데 왜 받느냐 이거예요. 왜 받느냐? 누구를 위해서 받느냐 이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종을 치는 사람을 위해서 종이 울립니까? 아니면 종소리를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울립니까? 그렇죠? 들을 사람을 위해서 종이 울립니다. 자, 내가 치유받아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받느냐 이거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치유를 받느냐 이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말해 뭐해 날 왜 치유받지?
나조차고 치유받지? 아니에요. 나조차고 치유받지 마세요.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내가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 내가 치유를 받지 않고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낡은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고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에 거기에 그냥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끙끙대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그런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차단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시킬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 일들이 미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은 시작은 하는데, 공사는 시작은 하는데 중도에 공사를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기초만 했다가 아니면 뼈대만 세웠다가 그냥 중단시켜버리는, 아직 지금 중단된 공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인데 그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는 뭘 받아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에 위해서 받아야 된다. 내가 편안해야지. 내가 자유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서 나는 치유를 받는다. 그 이기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사역에서 중요한 게 치유받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치유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치유받는 게 중요한데 그 치유를 받는 게 과정이 있어요. 치유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마련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준비되어야 할 부분은 말을 무시해버리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달려들면 과연 치유가 일어나냐 이거죠. 이게 왜냐? 이게 복잡하고 미묘한 치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인간 속에 심리 속에 상처 속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치유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발버둥 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강사가 잘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또 하나님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세 영역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받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상처가 많은 마음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뭐든 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나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으려고. 또 축복받는 것도 나 때문이고 다 나 때문이에요. 이걸 못 벗어나면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 너는 하나님, 너, 다른 사람, 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너, 다른 사람의 너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죠. 왜? 저분이 나의 너라면 그분의 너는 누구냐?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의 너면 그 가족의 너는 또 누구야? 나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서로 맞물려서 살잖아요, 이렇게. 예? 맞물려서 부닥치는 데서 행복과 불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따로 너 따로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존재가 만나다 보니까 이게 불행이 되든지 행복이 되든지 하여간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나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데 내가 행복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서 내가 나무 따먹고 거기 무인도에서 내가 왕인데 불행하면 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거긴 불행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냥 혼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지내면 행복이고 왜 내 세계 속에 네가 오느냐. 내가 이거 왕인데 너 나가. 뭐 이렇게 싸우면 그게 불행이고.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존재 때문에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너는 하나님이에요. 그 너라는 하나님에게서 존재는 나의 유일한 존재는, 그러니까 나에게 하늘의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고요. 영적인 존재는 또 그 영적인 존재의 유일한 존재는 나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너는 유일한 존재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너는
유일한 존재예요. 왜?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사람이면 100명 있으면 너는 100명이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너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해요.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거.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거야. 은혜 받는 목적 뭐냐? 나 잘 되려고 받는 거지. 내가 편안하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나라고 하는 그 의식 끝에서 나오는 그 자기 그 작은 것만 보는 나의 개념에서 아래를 보는, 연결된 너를 보는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거의 치유의 시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만 본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 위해서 밥 먹고 나 위해서 일하고 나 위해서 다 나라는. 그런데 그 나라는 개념을 깨뜨려서 너라는 쪽으로 가는 게 바로 그게 치유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너를 중시하는 거.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를 중시합니까? 나를 중시하는데 보통 중요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생명처럼 중요시하고요. 나 위의 존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상처 입은 사람의 나오는 특징입니다. 가장 그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부터 깨트려줘야 되는 거죠. 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그리고 너가 중요할 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중요할 때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지.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죠. 뭐.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렇잖아요. 아내에게서. 나는 필요 없어! 그럼 그 아내에게서 나는 필요 없는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되려면 너를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겁니다. 내가 치유를 받는 목적은 뭐냐? 너 때문이다 이거야. 그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요, 입이 똑 벌어져요.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하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위하냐고 말이지. 너 사람 됐네 막 그럴 거 아니야. 너 사람 됐네. 여기부터 시작하자 이거요. 하나님 때문에 치유받았다. 내가 왜 이대로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잖아요.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여러분 다 그 일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이 나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내가 이뤄야 돼. 하여튼 그건 각자가 아는 거예요. 각자가. 그걸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게 왜 완성 안 되냐? 나 때문에 완성이 안 되거든. 내가 약해서. 내가 시원찮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시원찮아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나는 누구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냐? 나와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내가 내 역할을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내가 엄마입니다. 엄마인데 내가 막 마음이 나빠요. 우울증 있고 막 내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힘들어요? 나도 힘들지만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내가 돌봐줘야 할 자녀들이 누굴 돌봐줘야 돼? 우리 엄마 어떻나? 지금 기분이 어떻나? 자꾸 엄마를 돌봐줘야 되겠죠. 왜? 엄마가 아프니까, 약하니까 자녀들이 돌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왜? 고통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내 역할을 다 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역할을 해서 상대방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내 역할을 못하니까 되려 불행을 하고 내가 내 역할을 잘 해줘서 그 자녀나 남편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좀 가볍게 해주고 그 짐을 내가 좀 덜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짐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는 자연히 거기에 덤을 얻는 거죠, 나야.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일단 치유를 받는다는 건 내가 받는 거지만 목적은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면 결국 내가 그 혜택은 내가 보지만은
마음 자세를, 의식을 다른 존재에 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의식의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내 의식의 범위를 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의식이 나만 의식하고 나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에서 타인을, 다른 존재를 의식하는 그 의식의 넓혀짐이 그게 치유예요. 그 의식의 깊어짐이. 그래서 어떠한 나한테 일어났던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걸 더 좀 깊이 있게 보는, 좀 분석하는, 그리고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딱 뱉어내는 게 아니고 딱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는 그 소화 능력, 그거 받아들여요. 여러분 몸 약한 분들은요, 소화장 기능이 안 좋은 분은요, 물만 마셔도 취해요. 취해요. 장의 기능은 좋은 분은요, 고기 덩어리를 먹어도요 쏙쏙 소화를 시켜요. 왜 그럴까요? 그 물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화 능력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소화 능력이 없어요. 과거에 나한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해석, 또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대부분 부정이에요. 대부분 부정이에요. 나한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것이 부정이고요.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모든 게 부정이에요.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이 되고, 내가 피해받았고, 내가 손해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저쪽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전부 다 모든 것을 내 중심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꽉 차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우리가 열자는 말이죠. 이것부터 열어서 나와 너와 나, 이런 너와 나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존재들, 이런 경계선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이요 들어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은 그냥 막 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한 나의 태도가, 또 다른 사람은 나의 태도가 바뀌어질 때, 뭐냐면 담이 무너질 때, 경계성이 무너질 때, 내가 다른 존재를 향한 어떤 그 경각심, 방어,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내 중심의 담이 무너질 때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고, 나도 그 상대방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치유란 뭐냐면 우리 공간 속에 하나님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공간입니다. 공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 사이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떨어져 있죠. 나와 너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해 보면서 이 사역을 이끌어가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장소가 은혜의 공간이 될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설교하는 나나 설교를 듣는 분들이나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서로서로라는 공간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이렇게 하나로, 우리로, 그분과 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 또 우리는 서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서로가 어떻게 하면 그게 하나와 일체화가 될 수 있을까? 왜? 그런 일체화가 될 때 하나님이 흘러 들어옵니다. 사람도 그래요. 마음을 열 때, 내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로 흘러 들어오고요,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통입니다. 이거는 의식 차원이 아닙니다. 의식은 항상 경계입니다. 경계. 너와 나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너와 나를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의식은요, 나를 독립적 존재로 여깁니다. 개별적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다른 존재에게 가까이 하려고 보다는 자꾸 견제를 합니다. 자꾸 떨어져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들 보면 다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두고 또 떨어지지 않고. 누가 앉으면 또 쏙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전철에서 타보면 그래요. 사람들 전철 타보면 꽉 차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막 다다다다 붙어 있지만 이렇게 텅 비실 때는 저쪽 끝에 또 둘이 앉아있으면 중간에 또 앉아있어요. 또 누가 오면 그 사이에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누구 한 사람은 또 삐직 나와가지고 또 이쪽으로 가고 자꾸 자기를 다른 사람과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참석합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의식과 이 의식 아래의 경계선을 무너뜨려서 넉넉하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채워질 때 우리와 하나님과는 하나가 되어버리고요. 너와 나는 하나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 앉아있을 때는 이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너와 나의 공간이 허공이 아니라 뭐가 꽉 채워진다면 달라집니다. 이 방에다 물을 꽉 채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 풀장처럼 물을 꽉 채우고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죠. 무엇으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공간이 없어요. 물이 차 있어요. 이런 상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 있는 그런 상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여진 상태는 너와 나는 떨어져 있는 독립체가 아니라 지금 그 물이라고 하는 그 한 물, 그 존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물은 뭐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물로 나한테 연결되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빨간 진한 잉크를 바닥에 뿌립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이 꽉 차 있는 상태 속에서 진한 빨간 잉크를 물에 탁 던집니다. 그 물은 금세 빨가질 것이고 그 빨간 잉크의 색은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될 것 아닙니까? 옷 색깔이 다 멀겋게 물들고 아닐 겁니까?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것이구나. 이걸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우리와 너와 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기에 뭐가 하나 턱 떨어지면은 그 물에 뭔가 떨어지면 이거는 전체로 흡수되어져 버린다.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는 그냥 아무 소용이 없지만 우리가 만약 물속에 있을 때 그 물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것이 물속에 떨어질 때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다. 아, 이게 치유구나. 이게 치유구나.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치유구나. 자,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나한테 계속 들어오잖아요. 물이 피부를 통해서. 내 몸이 불잖아요. 내가 물을 느끼잖아요. 물을 느끼잖아요. 물은 또 나를 느끼잖아요. 또 그 물을 통해서 내가 울렁거리면 이 물이 파장이 옆에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가 물속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럴 때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딱 붙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점점 채워집니다. 이 장소에 점점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그 채워짐 속에서요, 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탁탁 던집니다. 탁탁 던지는 이게 그 물에 뿌려지는 물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감이 파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어져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 이런 진행, 요게 치유라는 거예요. 아멘? 요게 치유예요. 요게 치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결코 여기서 어떤 요법을 말해가지고 말이죠. 뭐 이러다 저러다 방법이 치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이게 다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총의 환경을 만들지 않습니까? 신비의 환경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래서 물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셔지는 거고요. 내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뭐냐? 나 아닌 다른 존재. 그 다른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셔서 인간은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 새 영이
새 마음을 입혀주는 거기다가 새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새 마음을 거기서 입혀줘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치료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저는 치료로 접근하지 않아요. 치유의 본질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치유의 본질. 왜? 치유의 본질로 들어가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부분적이고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감정적일 것이기도 하고 어떤 심리적으로 슬쩍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본질로 들어가면 이 가장 우리의 깊은 부분, 지금 우리는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부분을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어떤 본질적인 부분으로 지금 우리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유입되어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우리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의식으로만 살아봤던 우리가 나를 고쳐주신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이 새 마음이 의식화되도록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마음은 의식화되어서 나를 주관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새 마음대로 그 새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아닌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진 한 존재로서 새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전에 내가 했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 전에 했던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 전에 했던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치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줘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여져서 그분이 나에게, 내가 그분에게 섞이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같이 섞이는 겁니다. 섞이는 거. 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같이 살죠. 전에 떨어져 살다가 가끔 만나다가 이제는 함께 삽니다. 함께 사니까 서로 이제 물린 거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려 있는 거죠. 이러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수용해 가는 겁니다. 나는 짜게 먹는데 저긴 싱겁게 먹어. 어떻게 해야 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은 짜게 먹고 내일은 싱겁게 먹고 그렇게 한다. 좋다. 나는 덜 짜게 먹을 테니까 당신은 조금 더 짜게 먹어라. 이러면 서로 이제 입맛을 맞추는 거죠. 음식 해가지고 하나는 짜고 하나는 싱겁고 두 가지 해서 할 수 없고 약간 나는 이제 좀 덜 짜게 먹고 저기는 약간 짜게 먹고 이걸 이제 조정하면 그럼 돼. 바뀔 거죠. 뭐가 바뀌어? 입맛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먹다 보면 이제 내가 짜게 먹던 그 입맛이 이제는 약간 싱겁게 먹은 입맛으로 바뀐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살면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에게 조정시키고 나도 그분에게 조정시키고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 태도, 자세, 고집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이 의식은 나 혼자 사는 데는 그런 고집이 필요해요. 그러나 다른 존재와 살 때는 내 의식을 깨트리지 않으면 합하지 못하니까 나를 깨트려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그래야 내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존재와 합쳐질 것 아닙니까? 그분에게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는 것. 그래서 치유는 뭐냐? 맞춰가는 것이다. 그분에게 맞춰가는 것이다. 자, 하루아침에 신혼부부가 서로 입맛이 바뀌고요. 서로 스타일이 바뀌고요. 서로에게는 스타일이 바뀌어지고 취미가 바뀌어지고 다 바뀌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아내는 산을 좋아하고 남편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서로 절충이 될 거다니까요. 그럼 바다가 보이는 산 언덕에서 집을 짓고 사나?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서로 그러면서 맞춰가지고 그걸 조정해 주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탁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를 좋아하는 갑자기 산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는 갑자기 바다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무르익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무르익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서서히 교정되고 그래서 내책치유 받고 사람 180도로 변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납니다.
물론 어느 한 부분은 탁 바뀌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이제 전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 어느 특정적인 성품은 그렇게 딱 한두 가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어느 한 특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전체를 보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분이 서서히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네 안에서 산다, 이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서서히 그분화되는 거예요. 그분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의 예전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은 뭐냐? 새 영, 예수 그리스도, 새 마음, 그게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나한테 왔다고 해서 금방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마음과 옛 마음을 비교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씩 버려가면서 새 마음이 점점 나에게 이룩해져가는, 세워져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거죠. 이게 치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치유의 핵심을 지금 발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 요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와 살아가는 게 뭔가, 이것도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선이 없다. 탁 뚫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와, 그분이 언제든지 나한테 쓱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쓱 들어와서 생각에 탁 간섭할 수 있다면, 내가 뭐를 탁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쓱 들어서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게 옳은 거야 하고 그분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선이 허물어짐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내가 방어하지 않는 상태 하는 그런 상태가 이게 허물의 상태, 치유는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는 나무와 붙어 있구나. 그리고 보세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게 되죠. 그렇죠? 나무가 가지에서 나무로 붙어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멀죠. 그러니까 이 가지는 끝부분은 나무에서 가장 멉니다. 굉장히 멀죠. 그런데 이 끝에 있는 의식으로서만 산다면 나무와 가지는 떨어져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안으로 그 나무를 의식하면서 나무를 향한다면, 나무를 방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나무 자체를 친근히 여긴다면, 아니 나무가 내 생명이라고 여긴다면, 내 근원은 이 가지 끝에서 보여지는 밖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이 이게 세상이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서 이것은 일부분이다. 내 이 가지 끝에서 보여지는 이 눈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감각되어지고 내가 만져지고 내가 먹을 수 있고, 이게 다 감각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나에게 전부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일부분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어이구 죽는다, 산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영향은 받지요. 영향은 받지만 죽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경감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왜? 우리는 길잖아요. 그렇죠? 요 끝의 부분이 아니라, 요 감각 부분이 아니라 길잖아요. 그리고 안으로서 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들어간 부분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무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가지 끝에 있는 영역은 일부분이고, 내 가지가 붙어있는 그 부분은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고, 이거는 바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고, 이거는 중심 중에 일부분이다. 이걸 발견하면 나와 어느 경계선이 허물어집니까? 하나님과 나의 경계선이 허물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가지 끝의 의식으로서는 가지 밖과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건 항상 열려져, 오픈되어 있으니까.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건 항상 보세요. 우리와 세상에 경계선이 있어요? 없죠. 항상 오픈되어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항상 내가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하나님은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멀어요. 나하고 멀고 세상은 붙어 있고. 그런데 이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세상은 나와 먼다기보다도 가깝지가 않게 돼요. 자, 개념입니다. 세상은 나와 가깝지가 않게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만은 전보다 가깝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럴수록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전체에 내 전체가 받아들여요. 전에는 내 의식 요 부분으로 받아들이니까 컸는데 전체가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크지가 않아요. 큰 충격이 되지가 않아요. 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리고 세상은 나와 전보다 가깝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전보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살아요. 두 군데서 살아요.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아요. 그렇죠. 두 개에서 살게 되겠죠. 왜? 통하니까. 통하는 것에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는 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대되어질 수 있는. 보십시오. 세상이 나한테 확대되어지죠. 그렇죠. 나도 세상이 확대되어지죠. 나가지 않습니까? 경계선이 없죠. 그게 사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주님과 확대되어진다면, 경계선이 없다면 그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또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자,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확 줄 수 있다면, 경계선이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을 느껴져. 평안이 느껴져.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이 떠올라.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가슴 아파요. 가슴 하나도 안 아파. 안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못 느껴. 영화 보는 것 같았고 그냥 나하고 단절돼 있어. 그래서 영화는 그렇잖아요. 안에 뭐가 막 생기지만 특가도 많지도 아니에요. 그거는 단절돼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단절돼 있는 겁니다. 왜? 이거는 나한테 실제처럼 실제가 아니에요. 생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런 세상은 턱 만지면 다 달라요. 다 입체예요. 입체. 그렇죠? 만지는 것마다 다 연결돼요. 스크린에서 보면 사과를 만져도 스크린을 만지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만졌는데 이건 지금 스크린을 만지는 거죠. 그렇죠? 돈이라고 돈이네 잡았는데 이건 뭐예요? 스크린 잡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돈이면 딱 돈이고요. 음식이면 음식이고 사람 다 생상에 다 촉감이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팍팍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그걸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못 느껴. 하나님 꼭 무슨 이거 만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거 만지는 것 같아. 깜깜할 때 뭐 벽 만지는 것 같아. 벽은 있죠. 깜깜할 때 벽을 만진 벽은 있죠. 꼭 그렇게 깜깜할 때 벽 만지는 존재 같아. 그냥 이런 플라스틱 만지는 밋밋해. 감각도 없고 뜨거운 것도 모르고 차가운 것도 모르고 그냥 굴곡도 모르고 입체도 모르고 밋밋해. 그런 존재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는 건 뭐냐?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너무 나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뭔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사는 목적 중에 하나님이 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하는 일 속에 해야 할 일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고. 아멘. 그런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장벽이 우리에게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계속 이게 치유의 기본기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기본기를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막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뻥뻥뻥뻥 막 뚫리는 거죠. 뭐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죠. 왜? 먼저 우리가 털어내 버리니까. 먼지를 털어내 버리고 그분과 나의 거리를 접촉시켜 버리는 거죠. 그분에 대한 감각을 내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 받습니까? 누굴 위해서 받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받습니까?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에서 나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아야 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목적은 너 때문입니다. 나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너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 너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치유를 받아야 돼. 나 때문에 부모가, 나 때문에 자녀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시간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받아야 할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닌 장애를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 내가